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10절부터 13절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저 계신 분들 잠깐 또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고요. 밴드에 이렇게 들어와 계신 분들이 또 계시는데 여러분 계시는데 또 함께 또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성남 형제님께서 또 김진희 성도님께서 또 이렇게 인사 나누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빌립보서를 준비했습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감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상황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우리의 또 기분도 좋아지고, 날씨가 좀 뭔가 좀 흐리고 구질구질하면 우리 마음도 왠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근데 되는 것 같은 게 아니고 사실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압에 따라서도 우리의 감정 상태가 또 달라지기도 하고,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또 감정도 변하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 인간이 이 환경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심지어는 환경이나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게 인간의 그런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주려고 참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최대한 그것을 이렇게 사주거나 마련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아이들이 또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없어도 적어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좀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죠. 근데 부모는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아요.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좀 덜 먹고. 부모라고 해서 갖고 싶은 것이 없고 하고 싶은 일이 없겠어요.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가족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모는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면서, 카드가 어차피 부모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때로는 그냥 힘들면 좀 일을 그만두고 좀 쉬고 싶기도 하고, 또 힘들고 마음이 좀 울적할 때는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고, 그런데도 이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책임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임감. 사랑 때문이 아니고요 라고 이제 물을 수도 있는데, 제가 부모가 돼서 보니까 사랑 때문이 아니고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잘 못 가게 되는 거죠. 먹고 싶어도 나를 위해서는 잘 안 먹게 되는 거잖아요. 특히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그런 게 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도 이제 해방이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때만을 사실은 기다리면서, 손꼽아 기다리면서 지금은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좀 잘 알고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애들이 너무 어려서 무슨 말인가 되게 그럴 거예요 아마.
말귀를 알아들을 사람들은 안 오고 그런 거잖아요. 원래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빌립보서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뭐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 빌립보서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코이노니아가 무엇이냐? 서로를 돌아보는 일이 코이노니아다 그랬어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기억해주고 서로를 기억하는 것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또 하나가 되려고 힘을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코이노니아이고 이런 코이노니아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힘은 다름 아니라 이 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이게 이제 그 다음 장으로 3장으로 가면 스스로가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만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또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고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것이 전부이고 자신이 그동안 믿고 그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신념과 다르면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뚜벅뚜벅 최선을 다해서 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그 궤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나는 뭐 이 정도면 돼. 배울 거 다 배웠고 알 거 다 알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또 더불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켜가는 것이다라는 그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기본적으로는 아주 단순해요. 그게 때가 되면 그냥 이게 그냥 매너리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실수하는 것들이 궤도를 일탈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아예 벗어나 버려. 그러면 벗어나면은 그 사실은 얼마 뒤에는 그 벗어나는 그 자체도 사실은 매너리즘이거든요. 또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반드시 반복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루에 식사를 때가 되면 식사를 해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될 때가 되면 화장실 가야 되고 나는 매너리즘 빠지기 싫어. 그래가지고 밥을 안 먹고 화장실 안 가면 결국은 병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됨을 지켜가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때가 되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듯이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고 때가 되면 기도하고 때가 되면 말씀을 묵상하고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뭐 우리를 지킬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게 우리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오늘 뭐 목회 서신에도 썼지만 매주마다 드리는 그 이 예배가 도대체 우리의 삶에 뭐가 중요한가? 저희 집 사람도 저한테 가끔씩 하는 농담이 그거예요. 당신은 목사가 아니었으면 절대 교회를 안 나갈 사람이라고. 저희 집 사람이 저를 띄엄띄엄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목사가 아니더라도 때가 되면 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넉넉하지 않고 삶이 여전히 불안정할지라도 확신 가운데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하면 종말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마침 저희 집사람이 밴드에 댓글을 썼네요. 보통 안 들어오는데 일부 예배 때는.
종말론적인 믿음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갈등이 있어도 화해할 수가 있어요. 저희 사람이 흐흐흐 썼어요. 사장에 가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가 언급이 되죠.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주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 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제 이곳에서는 주님 안에서. 근데 빌립보서에서 아주 중요한 동사가 하나가 뭐냐면 생각하십시오, 품으십시오라는 단어예요. 다 같은 단어인데 예수를 품으십시오, 주 안에서 함께 머무십시오 이런 모든 단어들이 서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역지사지의 마음.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지니셨다.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게 2장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은 어땠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다 먹었다고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였어요. 시편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근데 이것은 신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형체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다 비우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듯이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지위에 올라가려고 바벨탑을 쌓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쌓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오래 참는 이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서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결국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종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죠. 심지어는 죽기까지 순종하려는 태도. 브루도프 공동체를 이끌어간 지도자들이 있었죠. 지난번에는 이제 그 브루도프를 만든 에버하르트 아놀드를 잠깐 말씀드렸었다면 어쨌든 브루도프는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그 폐허가 된 상황에서 에버하르트 아놀드와 그 부인과 이제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전쟁 고아들이나 과부들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던 그게 이제 브루도프 공동체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치가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그 탄압에 결국은 못 이겨서 영국으로 이 사람들이 다 이주를 하죠. 근데 2차 대전이 터졌을 때는 또다시 독일 사람이라는 이유로 또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 때문에 혹은 전쟁에 참전하라는 명령 때문에 그걸 거부하고 결국 이 사람들이 독일로도 못 가니까 어디로 갔어요? 남미의 파라과이로 갔다고요. 파라과이로 가서 거기에서 또 낯선 환경에서 거기서 땅을 일구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원주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근데 부서진 사람이라는 그 책에 보면 파라과이에서 공동체를 일구며 살아가는 그 과정을 정말 처절한 그 삶의 그 여정들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낯선 환경에서 물론 영국에서 함께 이주했던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간에 같은 정신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일구어 가면서도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오해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때 공동체 지도자가 에바러트 아놀드의 아들이었던 하이니 아놀드였어요. 그가 자신의 아들 크리스토프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내용으로 이 책이 마무리가 돼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물었어. 오파와 오마 그리고 타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운 이 공동체가 어떻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일그러질 수 있을까? 그렇게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시작된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철저하게 왜곡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누구보다도 정말 신실하게 공동체를 세웠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아름답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너무나 사소한 문제 때문에 서로를 비난해야 되고 등을 돌리고 한 사람을 희생양을 삼아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는 거예요. 그 거치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공동체를 시작할 때의 정신과 너무도 명확하게 대조를 이루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왜 잘못을 인식하지 못했을까? 이제 와서 지난 일과 잘못을 시시콜콜 따지는 건 아니다. 우리 아놀드 가족에게도 분명 책임이 있으니까 말이다. 결국 우린 모두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단다. 이게 우리의 기쁨과 믿음이요 우리의 선언이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야 한다. 공동체는 끊임없이 내적으로 갱신되어야 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한다는 뜻이다. 저는 브루도프를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브루도프 멤버들을 가끔씩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들을 보면 정말 겸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절대 뒷담화하지 않고 갈등의 당사자들끼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되지 않았을 때는 제3자에게도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에게 좀 화해할 수 있는 다리를 좀 놓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그분들을 한 평균적으로 보니까 2년에 한 번은 만나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그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해요. 하이니 아놀드와 같이 때때로 우리가 미련하고도 우직한 태도가 사실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 이런 것들을 지켜갈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니 아놀드가 그 책에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바보같이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읽으면 화가 나,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아니라고 말을 하지? 그냥 나가버리지. 왜 이런 그 수모를 겪으면서 거기서 버티지? 근데 이제 그 하이니는 자신이 그렇게 해서 튕겨 나가버리면 결국은 자신도 망가지고 자신이 속했던 공동체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 하나는 끝까지 버티면서 이곳에서 나 스스로가 그렇게 다듬어져 간다는 것. 그때는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에게도 혹은 우리 아놀드 가족에게도 책임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비합리적이거나 혹은 반이성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광기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모습들이 종종 드러나죠. 대표적인 예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이게 도대체 이성적으로 진짜 합리적인 판단이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안에 네오나치즘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침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번 찾아봤어요. 우크라이나 안에
네오나치즘, 극우 세력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 그 국회에 450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국회에. 근데 극우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수는 단 한 석이래요. 그러니까 극우 세력이 유럽에서 가장 적은 국가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극우가 있고 극좌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안에 친북 세력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있죠. 근데 그 친북 세력이 있다는 이유로 미군이 대한민국을 침공한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건 명분인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한 명분을 네오나치즘에서 찾은 거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젤렌스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젤렌스키가 유대인이라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가 대통령에 딱 당선되었을 때 취임하기 직전에는 할아버지 무덤에 가서 헌화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 할아버지 어떤 사람이었냐면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와 그 싸웠던 그런 군인이었고, 젤렌스키의 친인척들은 홀로코스트에서 대거 나치의 그 박해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받고 죽어간 사람들이죠. 누가 나치일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이제 결국 나치는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살상하는 자, 이게 나치잖아요. 어쨌든 간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울이 유대와 순두계 두 사람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바울이 그 동지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두 사람이 지금은 갈등 관계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는 기뻐하라. 반복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또 영어를 찾아보니까 영어로 젠틀리스예요. 젠틀이 뭐요? 뭐 관대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의 영어 번역본에는 reasonableness라고 돼 있어요. reasonable이 뭐예요? 합리적이라는 얘기잖아요.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하는 단어예요.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야기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알려줘야 되냐면 합리적인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언어는 비합리적인 언어는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끼리 통하는 언어가 있지만 이게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들과 같은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 우리가 또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교회는 폐쇄적인 어떤 개토화된 그런 공동체가 아니구나.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신념 체계가 세상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관용이라고요. 그러면서 또 바울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반복해서 읽고 있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그분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러면 왜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은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 때문에 우리의 인성, 성품 이런 것들이 파괴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염려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요새 막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뭐죠? 파친코. 파친코가 요새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뭐 이민진 작가가 쓴 소설이 이제 드라마로 지금 만들어졌고, 근데 뭐 사실 소설도 안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소설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소설이 시작이 돼요. 1910년부터 1989년 이 사이에 한국의 현대사를, 근현대사를 다룬 그런 소설인데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한 강인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기도라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역사는 굴곡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굴곡진 역사 속에서 망가지진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를 지켜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러면서 맨 마지막 7절에 뭐라고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의 헤아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것은 뛰어넘는다는 말은 초월이잖아요. 전 기도는 결국은 초월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을 봐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공평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켜주시고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게 기도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주 중에 이제 강은석 성도님 신방을 갔는데 그때 이제 나눴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이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밤새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을 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해안가에 와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밤새 그물질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더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라는 그 많은 물고기를 잡자마자 알잖아요. 그때 비로소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럼 베드로는 그냥 바로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서 막 예수님께 달려오고 그 앞에 엎드리죠. 이미 아직 날이 어두운 때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밤새 헛금을질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음식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지난 부활절 때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함께 드리면서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무언가를 하고 계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해안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이것이 결국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때가 되면 그냥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막연한 기도라도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가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욥기에 보면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욥이 뭐라고 그래요? 전에는 내가 귀로 들어서 알았지만, 그러니까 늘 귀로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뭘 알았어요? 하나님을 안 것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거기에 있었느냐? 내가 이 바다의 경계를 정했을 때 네가 거기에 있었느냐?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욥이 뭐라고 그래요?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았는데, 눈으로 보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초월인 거예요.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초월에 계신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르기 때문에 신기한 거고 신비인 거고, 그래서 더 끝까지 이 신비의 영역을 열어놓고 그분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평생 모르겠죠. 바울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처지에서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 궁핍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풍부에 처하는 거는 정말 해보고 싶은데 궁핍은 너무 많이 처해봤으니까 정말 풍부에 처해보고 싶은데 저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어떠한 처지에서도, 그러니까 풍부든 궁핍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잖아요. 12절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전도서를 지난번에 함께 나눌 때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순응하면서 살자,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니라고 했어요. 이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나를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비결들을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란 휴먼이라는 단어의 휴먼과 흙의 휴머스는 같은 어근이라고 했고, 인간이 흙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휴머를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고. 어떤 분이 정심자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심자매 막 나가서 하는 얘기인데, 정심자매는 말만 하면 재미있게 현실들을 이렇게 굉장히 위트 있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자기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저런 상황이라면. 서로 반목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리스도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쩌면 유일무이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그래도 이것 때문에 그나마 살아왔던 것 같아. 이것 때문에 그래도 세상에 어떤 그런 잘못된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나를 지켜갔는데 그게 내가 나를 지켜간 줄 알았더니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결국은 초월인 거예요. 아브라함 헤셜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은 미래와 현재의 만남을 가능케 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신앙은 하늘과 땅의 만남을 가능케 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굴곡진 현실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가며 예배할 것이고 기도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미래에서 오시는 그 주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허무와 패배에도 불구하고 부주리에서 그래도 내 스스로가 부주리에 지지 않고 이 부주리에 오히려 저항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스스로를 지켜가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아주 단순했다는 거죠. 우리가 또 성찬을 행하는데 이 손톱만한 빵과 정말 진짜 한 모금도 안 되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영향을 크게 미치겠어요. 이거 먹으면 오히려 더 배가 고파지고 더 갈증이 나는데 근데 이걸 먹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우리 하루에 뭐 30분 이상 기도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얼마나 보겠어요. 한 구절을 못 보면서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아주 짧은 기도, 우리의 아주 짧은 성경 읽기 그것이 결국 우리를 지켜갈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것이 그분이 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드러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초월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제 5월이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정상화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릴 수 없을 거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에 같이 힘을 모으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